샬롬. 우리 서로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을 생각하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연말 연시와 특별히 기쁜 성탄 시즌을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 시즌만 되면 옛날 시골에서 가슴 설레이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성탄절이 늘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기억이 나고 나는데 성탄 이웃밤만 되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극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때는 가난할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쌀티밥, 보리티밥, 옥수수티밥을 교회 성전 뒷칸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부주셨네. 여러분 새복성을 돌던 그런 추억이 늘 성탄절만 되면 주마등처럼 저희들을 스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성탄 문화 많이 바뀌어버렸죠. 아무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왕중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큰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유대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 마구간에 오셨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만약에 중국의 최고 통치자인 장쩌민 주석이 만약 이 자리에 와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여러분들의 발을 써준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고향 땅에 장쩌민 그 중국의 최고 통치 권력자가
여러분의 고향에 와서 서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함께 나눈다고 하룻밤만 마구간에서 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신학생들이 막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교수님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는 이구동성으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간 권력자, 인간왕은 절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권세와 권력을 행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기총 대표이사였던 길자연 목사님이 우리 모두 다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 온 역사와 인간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왕중 왕이신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 많은 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중왕이신 우주와 역사와 온 인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구주로 평화의 왕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유대 베들레헴 시골 동네 마구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언제가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축제 본역에서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크리스마스 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무섭게 하는 비통한 사건이다. 왜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인류 안에 사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슬픔의 증거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기사에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가장 낮고 낮은 유대의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와 소망과 인류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고통과 슬픔에 처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빈부귀천할 것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의 왕궁에 태어나서는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낮은 자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문턱을 없애버리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예수님과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모아놓으면 유명한 수사관이 한 사람의 삶을 수사해놓은 기록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처녀의 몸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그는 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라가 재능의 신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걸려있고 그분은 기회자의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같이 청수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캐논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누가 500년 전에 세익스피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에 나폴레옹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그러나 25명이 넘는 성경 기록자들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성인 군자들,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누구도 어떤 인간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태어날 것을 그 어떤 문헌에도 그들의 종교 경전에도 성경에도 예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예언과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정녀 말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나신 것입니다. 성령은 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특별히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주의 시대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인 문제로 여러분 논란이 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수정이 가능하고 시험관 나귀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남자의 씨에 의해서 수정되어서 태어나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여러분 말씀 만물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며 쓰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은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좀 유치한 예로 여러분 감옥 속에 갇힌 죄수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를 감옥 밖으로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인류는 죄인으로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대적인 의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인 의인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돼요. 첫째,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남자로 싱겨온 것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보면 1절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왜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여러분 죄값을 지불한 대속제물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성인군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교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등 수많은 성인, 군자, 종교의 교주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언제 죽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짊어져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파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누리 방황할 때, 또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뒤처져서 힘겨워할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다 떠나가지만 예수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자 되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한평생을 뇌성마비로 살아온 신승명의 씨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안에 예수,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셨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 이름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영원토록 내 곁에서 떠나지 않냐고,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의 그 복된 성탄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연시와 성탄 시즌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위로와 평화와 소망이 넘치시고,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만을 넣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저 연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